시간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준비하며 또한 감사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또한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수요 저녁 예배 모든 순서, 모든 시간들, 모든 내용들이 오직 존중받으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를 받으실 만한 온전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분주한 일상을 또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한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밝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1장 우리 구주 나신 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가 연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일에 나눴던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질에 이끌려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여러 사건들, 그 현상에 이끌려 살면 늘 어떤 사건만 우리가 그 주인처럼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어떤 사건을 만나도 진짜 우리에게 본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인생, 또 하나님을 존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목적이, 또 삶의 방향이, 또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소율이 문답과 함께 또 나눌 텐데, 하나님 기도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 또 진리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밝게 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주셨던 은혜와 또 주실 은혜를 붙들고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삶을 하나님 사무엘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며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현상에 이끌려 살던 사울과 그러나 본질에 이끌려 살던 다윗이 함께 비교되며 우리의 마음을 도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본질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건들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일들마다 그 자리마다 하나님 그 현상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존중하게 될지 고민하게 하시며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민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실천들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소리문답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깨우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습관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생각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들이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한 중심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를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또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한 마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일에 나눴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눈에 보여지는 여러 사건들, 우리 인생의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주인으로 삼다가는 사울왕처럼 그 현상에 이끌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지만, 다윗처럼 그 현상을 뛰어넘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존중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면 답이 보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그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존중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잡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셔서 우리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소리문답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의 사명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방향을 훈련받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기도, 성숙한 기도의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 24절 우리 두 절을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오늘 드디어 소율이 문답을 오늘로 이제 끝을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했는지 우리가 보니까 작년 7월 28일부터 해서 약 59회에 이르러서 우리가 59번의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 소리문답의 은혜를 나눴고 오늘 드디어 마치게 됩니다. 물론 소리문답은 107문까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98, 99문 두 개를 보는데 아직 몇 개 더 남아있긴 하지만 오늘 왜 마치냐 하면 기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주기도문 내용을 분해해서 이러하다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요.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문답에 있는 그 주기도문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몇 개 안 되는데 주기도문 내용을 다 압축하다 보니 그 안에 있는 참 은혜로운 것들이 있는데 너무 빨리 샥 지나갈 것 같아서 아예 오늘 그냥 우리가 기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는 것으로 소리문답을 끝을 내고 내년부터 다시 새롭게 근데 주기도문을 더 깊이 들여다봐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한번 내년 2023년부터 수요일마다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께 수요 저녁마다 정말 소리문답 그 진리를 살펴보기 위해서 힘써 달려오셨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98문, 99문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내용이고 다 아마 이해하시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98문을 읽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 답변합니다. 시작. 자, 이제 99문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무슨 법칙을 주셨습니까? 자, 답변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기에 유용합니다. 다만 특별한 지침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곧 일반적으로 주의 가르치신 기도라 부르는 기도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보는데요. 99문은 뭐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모범적인 이것만 기도회는 아닙니다. 모범적인 기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주 기도문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까 안내해드린 것처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알려주셨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보면 우리 그 기독교에만 있는 것인가? 절대 아닙니다. 종교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만약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동시에 다 못하게 딱 끊으면 그 순간 이 세상의 종교도 끝이 난다. 이렇게 할 정도로 기도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합니다. 요즘은 보기 힘든 풍경이 되었지만 제가 그 시험 볼 때만 해도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하면 그 대입 저는 이제 그때 입학고사 봤던 시절인데 그때 어머님들이 가가지고 학교 그 문에다가 뭘 붙였는지 이 중에 그렇게 하신 분은 안 계시죠, 그죠? 근데 뭘 붙였는지는 기억하실 텐데 다 엿을 붙여가지고 그 지극정성으로 엿이 딱 달라붙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도 대학에 딱 달라붙게 해주십시오. 누구에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 했던 장면들이 뉴스마다 부모님들의 정성 이렇게 보여졌는데 어느 순간 싹 없어졌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학교에서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도라는 것은 요즘 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한 것도 아니고 전 세계 아니 좀 과장돼서 말하면 인류 역사의 기도가 함께 시작돼서 인류 역사의 종교의 형태들이 다르게 등장하면서도 그 기도의 모습은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종교라는 어떤 그 형태 안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것을 간절하게 누군가에게 말하기 위해서 아니면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그 형식이 기도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나 아니면 특히 주기도문을 통해서 보여지는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물을 떠다 놓고 아니면 엿을 붙이고 아니면 촛불을 켜놓고 하는 그런 기도와는 달라요. 그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오늘 좀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한번 저를 따릅니다. 기도는 고난을
전제로 한다.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소리문답 98문에 보면 기도는 우리의 무엇을 하나님께 아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소원입니다. 소원. 자, 기도가 왜 고난을 전제로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찬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함께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하는 것도 신앙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함께 훈련받는 것도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독 그 모든 신앙의 모습 가운데 딱 유일한 기도만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인생의 고난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자, 이게 고난이라는 표현으로 좀 강하게 표현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고난이라고 표현해도 되지만요. 고난 아니면 어떤 결핍, 어떤 아쉬운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의 형태가 다 거기서 출발해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제 삶과 동행하시면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한 고난이 없는데요, 목사님. 특별하게 힘든 일이 없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자, 그 기도의 이면에 어떤 게 있냐면 내 삶에 대한 불확실성을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늘 신적인 지혜를 가지고 내 인생에 정말 모든 1분 1초의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 수준으로 다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오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적인 수준으로 내 인생이라는 모든 것들을 진짜 낱낱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대처하면 되지 그걸 두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 우리는 스스로 알아요. 내 인생을 내가 1분 1초도 미리 알 수 없고 그리고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 그 아쉬움, 그 긴장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손주가 오늘 하루를 참 평안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게 해주세요. 일상적인 기도 같지만 그 이면에는 그런 고난, 결핍 그리고 걱정 아니면 그런 그 어떤 근심들이 그 정도의 차이일 뿐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프면 그 아픈 것이 해결되기를 위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부분이 두려워요. 그 부분이 걱정이에요. 그 부분이 힘들어요. 아니면 우리가 아픔이 없지만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건강 주세요. 왜 그런 기도합니까? 지금은 건강하지만 혹시라도 우리에게 그 질병의 문제가 왔을 때 그게 얼마나 우리를 걱정시킬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핍, 그 두려움, 그 근심, 그 아쉬움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 형태든 그 기도의 내용을 잘 보면 우리의 소원의 모든 출발점은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여 그 하나님께 우리의 그 고난이나 결핍이나 부족분이나 아쉬움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그 기도인데 그러다 보니 신앙의 여러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들 중에 유독 기도만 인간의 그 연약함에서부터 출발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멈출 때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필요 없어질 때가 있는데 언제일까요? 우리가 천국 가는 순간은 기도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고난이 없어요. 부족분이 안 생겨요. 결핍이 없어요. 우리에게 어떤 근심이나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기도가 천국에서는 필요 없이 뭐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저 하나님과 그 신령한 영적인 교통, 완전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사실은 제가 이게 필요한데요. 하나님 오늘 천국에서도 저와 동행해 주세요. 더 이상 필요 없는 때가 오는데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바꿔 말하면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 어떤 형태로든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 믿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기도가 우리에게 참 좋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결핍에서 시작합니다. 고난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가기 전까지 이게 끊어지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냐 하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에게 선하신 분. 우리도 때때로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사랑을 베푼다고 하지만 그 어떤 결정들을 보면 내 욕심이 끼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정말 자녀를 사랑해서 하지만 그 선택이 때로는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나? 부모인 우리조차도 뭔가 애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심과 동시에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만남들은 어떠한 근심이나 아니면 의심이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우리가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할 것 없이 우리가 그냥 맡기고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는 내 신앙의 현재 수준이다. 자, 기도를 아예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해보신 분은 찬찬히 생각해 보면 이게 왜 기도가 내 신앙의 현재 수준을 나타내는 바로미터가 되는지 아실 텐데요. 자, 기도는 누구께 합니까? 우리는 기도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합니다. 그 말인즉슨 기도의 출발점이 뭐냐 하면 내가 피조물이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 창조주이시면서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를 못해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여기는 사실 안 계시는데 기도를 안 하고도 사는 분들은 진짜 믿음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다른 면으로는 정말 믿음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 되시는데 그분 앞에 나의 고난, 나의 결핍, 나의 부족분, 나의 아쉬움을 내어놓지 않고도 나는 살 수 있다는 엄청난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어찌 보면 대단한 모습이지만 참으로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마디라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 내 신앙의 수준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을 의지 안 해도 괜찮아. 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신앙의 수준이 나타나지만 우리 성도님들처럼 내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이 부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 나를 돕지 않고서는 내가 희망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발점부터 내 신앙의 수준이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무슨 주문이 아니잖아요. 무슨 주문처럼 이걸 해야 하나님이 알았다 오바, 하나님 알았지요 오바, 이렇게 하나님과 통신하기 위한 어떤 주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것은 내가 그분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이며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구원받았으니 이제 당신은 나에게 필요 없어가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지 않고서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신앙 고백으로 인정한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이 실려있지 않은 그런 기도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첫날 만날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를 해도 그 어떤 사람이 진짜 신앙 고백이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너무 좋습니다 라고 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기도 자체만으로 신앙 수준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제가 가끔 이제 곧 그 때가 또 다가옵니다만, 함께 우리 기도 제목 내어놓고 우리가 어디에 붙여놓고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에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청년들과 사역할 때 기도 제목을 적자, 한번 적어보자, 최소 한 가지만 적어보자, 아니면 좀 뭐 수련회 같은 때 한번 3개씩 한번 적어내보자. 힘들어요.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이런 고난이 있어요, 이런 결핍이 있어요, 이런 부족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살아오지 않았던 청년들은 기도 제목 하나를 적는데도 몸을 비비꼬면서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평상시에 그 기도가 훈련되어 온 친구들은 기도 내용이 있잖아요, 글을 많이 쓰고 적고가 아니라 보면 진심이 보여요. 정말 장황하게 쓰는 그 문장의 양이 아니라 한 문장을 적어도 이 사람이 그냥 요식행위처럼 목사가 보니까 적는 그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끌어올라온 기도 제목들이, 그 현실적인 기도 제목들이 우선순위부터 해서 드러나는데, 그게 신앙 수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더욱 자라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러면 맨날 신령한 제목, 맨날 신령하게 보이는 어떤 것만 하고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아니요.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이런 기도 제목도 던질 수 있고, 이런 기도 제목도 내놓을 수 있고, 이런 기도 제목도 부르짖어 어떻게든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들을 잘 보셔서 그 중에 내가 무엇에 정말 힘을 싣고 있는가, 정말 사소하게 하나님, 정말 사소하게요, 하나님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마치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거 사실 누가 기도한다고 하면 에이 뭐 그거까지 기도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 기도 제목들을 다 내놓으실 때에 우선순위를 잘 보세요. 내가 가장 힘을 싣고 있고 내가 가장 진땀을 빼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시면 그게 우리의 신앙 수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더 자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사지만 아직도 세속적인 기도가 막 튀어나오고요, 아직도 제 마음속에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 제목들을 찾아 그분의 마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숙한 훈련들이 필요한데,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성숙한 기도를 향하여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기도가 내 신앙의 현재 수준이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마지막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기도는 어떤 분들이 착각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들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그냥 집요하게 달라붙어가지고 무슨 진돗개가 뭐 물면 안 놓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지겹도록 매일마다 시간 정해놓고 내가 이 기도는 계속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지겹다가 언젠가는 들어주시겠지. 내 어떤 것을 하나님을 지겹도록 하나님을 짓눌러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기도는 대화임에도 불구하고 좀 특별한 대화인데, 하나님하고 1대1로 무슨 담소를 나누는 대화가 절대 아니잖아요. 기도는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출발은 우리의 부족분, 우리의 고난, 우리의 결핍, 우리의 아쉬움, 이런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이에요. 어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의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기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기도를 거듭하면 기도 내용이 바뀌어요. 그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끌고 가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들로 우리의 기도를 수정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원초적인 우리의 정말 갈급한, 정말 날 것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 기도의 내용을 점점 무엇으로 바꾸냐 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향하여 우리가 이 현재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처음에는 이게 문제였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거였군요. 하나님 제가 이걸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기도가 점점 바뀌도록 하나님이 끌어내시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이 맞춰지는
그 조율하는 시간과도 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라디오를 볼 때 뭐 요즘은 라디오 문화가 없지만 그래도 다 아시잖아요. 아이고, 다 아시잖아요. 라디오를 들을 때에 애매하게 맞춰지면 잡음만 들려요.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주파수가 정확하게 맞춰지면 그때 노래도 듣고 뉴스도 듣고 또 말씀도 듣고 이렇게 그 라디오 방송국과 우리가 소통하는 것처럼 기도는 처음에는 내가 막 하나님께 어떤 잡음만 막 내어놓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 시간에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서 주파수를 딱 맞춘 다음에 그 통일된 주파수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원하는 건 사실 이거야.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내가 원하는 게 사실 이거야. 너 내 마음을 따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니? 너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지만 사실 내가 정말 너에게 바라는 것은 이건데 내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니?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시는 게 진짜 궁극의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모두가 그 기도 제목을 향해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 내용이 있는데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네, 계속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기도가 뭐라고요? 나의 뜻을 뭔가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예요? 나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장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를 잘 읽어내셔야 되는데요. 기도는 나의 고통과 고난을 치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하나 들어드릴게요가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날 것의 기도, 나의 고난을 통해서 그 부족분, 결핍, 아쉬운 점을 가지고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나중에 어떤 수준의 기도가 되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질병 때문에 너무 두렵고 너무 고통스러운 이 현재 낫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내가 지금 병을 얻은 이 자리에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지금 당장 다음 달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나도 가난하며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한 이 현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기도하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도는 거의 대부분이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고난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눈물이 없어지길 원합니다. 근심이 없어지길 원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 이런 기도는 다른 종교도 하더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 사람들이 지금도 이 추운 겨울날 제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에 어떤 산에 가보면 지금도 촛불 켜놓고 그런 불공 뭐 드린다고 하나요? 그렇게 밤새도록 새벽 기도를 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께 하는 새벽 기도가 아니라 헛된 우상에게 하는 새벽 기도를 그렇게 자신의 몸을 불살라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기도는 다 그래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저걸 해결해 주세요. 그 어떤 나의 고난과 어떤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다음 단계로 자라가는 것이 성숙한 기도예요. 하나님 저 힘든 거 맞아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내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빨리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현재 상황이 해결되기 전에 이 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고난 가운데, 나의 눈물 가운데, 나의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갖는 것은 목사인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함께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기도와 다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 이 기도가 누굴 통해 이미 우리에게 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를 보십시오. 현재 그 고난이 예수님조차도 지나가기를 원하셨지만 나중에 뭐라고 그 기도가 완성되냐면 그러나 이
현재,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 다가오고 있는 그 현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이 나의 고난을 통하여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목적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 너무 뻔해요. 기도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요. 그러나 그 익숙함이 우리에게 다시 약점이 되어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놓치고 살지는 않은지 오늘 소리 문답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는 결국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내 삶의 이 문제도 힘들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역사를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우선순위로 조정할 수 있는 이 성숙함은 당장은 우리가 완성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 한구석에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가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인생의 어떤 일을 만나든 저도 예수님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으셔서 이 말세의 때에 기도마저도 세속화되어가는 이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기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소유리문답 마지막 우리가 주기도문은 나중에 살펴보더라도 오늘로서 소유리문답을 마치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방편들, 말씀, 성례, 기도 세 가지를 알려주시면서 특히 이 마지막의 기도,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결국은 나의 고난과 나의 현재 부족분과 그 결핍이 있는 자리에, 눈물이 있는 자리에, 근심이 있는 자리에서조차도 우리가 선언하기를, 하나님, 내 인생의 이 힘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성숙한 기도자가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기도를 훈련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감사 편지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성탄절 하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초까지 계속해서 계시해서 우리의 마음이 모아진 그 모습들을 함께 또 공유했으면 좋겠는데요. 언제든지 뭐 성탄절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너무 좋은 것들, 감사한 것들 생각나시는 대로 적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빛이 된 열매 메모를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탄 축하 온세대 연합 예배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일 오전 예배하고 잘 겹치지 않는데 이번에는 겹쳤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를 온세대 연합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주일 오후는 이제 성탄절의 의미를 따라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오후의 마을 모임과 주일 오후 예배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일주일 이후에 송구영신 예배 토요일 밤 11시 이 자리에서 있는데요. 우리 성장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라고 2023년 목회의 비전을 한번 함께 좀 고민해 봤는데요. 함께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또 풀어갈지를 비전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격,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또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잠시나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돌아가서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자 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세속적인 기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뛰어넘어 본질의 문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온전한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2022년이 이제 곧 마무리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앞으로 또 다가오는 한 해 하나님께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귀한 기도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오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더욱 성숙한 기도를 꿈꾸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속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온전한 기도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